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정론에 대하여. 예정론은 구원은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며 완성된다는 주장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점차 체계화되었고 어거스틴을 거치며 은혜와 선택에 대한 강조가 강해졌고 종교개혁 이후 칼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붙들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 논의를 거치며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요약되는 형태가 갖춰졌고 이 5 항목을 후대가 기억하기 쉽게 묶어 부르는 이름이 튤립 교리입니다. 또한 개혁파 전통에서 널리 쓰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예정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7문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틀을 제시하고 소요리 문답 20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일부를 생명으로 택하셨다는 선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요리 문답 21문은 그 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정과 구속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줍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교 전통이 역사적으로 이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대한의 수교장로회로 대표되는 장로교권에서 예정론적 설명이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대한의 수교장로회라는 이름 아래에도 교단이 다양하며 같은 강도로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글은 예정론을 대표적인 요약 방식인 튤립 교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혁파 전통 안에서도 표현의 강도와 설명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제 예정론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튤립 교리는 5 항목으로 요약되는 교리이며 각 주장의 앞글자에 철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T는 토탈 디프레버티이며 이는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고 구원의 시작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며 이는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조건이나 공로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다는 주장입니다. L은 limited atonement이며 이는 제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I는 irresistible grace이며 이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를 부르실 때 그 은혜는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최종적으로 그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며 이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시며 택하심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개혁파 전통은 이 택하심의 교리가 인간의 책임과 순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함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대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효력으로 확실히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튤립 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론의 설명 방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 이해되고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을 인물로 이해됩니다. 즉, 2 사람의 결말은 단순히 순간의 선택이나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향해 배치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교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붓을 주신 화가이며 그 안에 물고기의 크기와 방향을 전부 정하신 대로 그려두시고 우리는 그 그려진 물고기의 크기와 방향을 거부할 수 없이 그려진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는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지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는지라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구원의 불확실함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금 내가 믿는 시간과 예배와 헌신과 기도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지은 가롯 유다와 같은 죄는 정말 그 사람의 죄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예정론 전통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정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로써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한 다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며 그 열매로 자신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확신은 예정의 목록을 들여다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리에서 얻는 것이며 구원은 인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결국 의심하거나 궁금해하는 자체를 책망하며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의문과 생각을 처음부터 멈추라는 봉합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교리는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며 확신의 근거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가 사람의 불안을 다루기보다 통제하는 방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성도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신앙이 불안에서 출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자연스러운 불안을 다루기보다 파헤치지 말라 확신하라로만 밀어붙일 때 섭리가 위로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 버릴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질문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교리화된 시기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현대에 넘어와서는 모두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화 시대에서 예정론이 각각 성경의 사건과 기록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대 개혁파 해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명 흐름을 한 가지 예로 들어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책의 속 질문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언급하시고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하자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예정론에 관하여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성도들이나 반대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질문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기록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로 정해져 태어났다면 왜 근심하며 돌아갔는가 하는 질문과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태어났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리가 체계화되던 당시에는 전면에 서지 않았지만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해석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개혁파 주석과 현대 개혁파 해설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되 그 사랑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거나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일반적 연민의 사랑과 구원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인간적 연민으로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구원을 인정하는 선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착한 행동은 칭찬하지만 양육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정론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했으며 다른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재해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정론이 틀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직 예정이라는 한 가지 틀에 고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바탕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될 위험이 커집니다. 초신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의로의 말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로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회개가 자리를 잃고 분석과 해석이 신앙의 중심이 될 위험이 생깁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환경에 놓아 두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붙잡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면서 내 실수와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과정이라는 말로 변명하고 깨달음이 감사함으로 둔갑하여 회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